여러분 중에 혹시 쥐옹 가슴새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의 여류 작가 셀마 라게를레프라는 이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인데요.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긴 다음에 잿빛들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마 TV에 새가 나올 거예요. 왼쪽에 여러분의 왼쪽에 이 잿빛 새가 사실은 암컷이고 이렇게 목에 빨간 깃털을 하고 있는 것이 수컷입니다. 사실 실제하는 새입니다. 이 새를 보고 이 여류 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동화입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진홍 가슴새라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더니 한 젊은이가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 가시가 박힌 그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그 가엾는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가서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박힌 가시들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까지 피가 솟아나서 이 작은 새는 부리 및 이 목덜 및 가슴까지 다 붉은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온통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그냥 안타깝지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나무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목덜미와 가슴에는 붉은 선율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붉은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와 새의 그 목과 가슴에 여전히 빛나고 있답니다라는 동화입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 작가는 이 새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감동적인 동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짧지만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가슴에도 이 진홍새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에 가슴 떨리는 그런 감격과 정말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다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의 감격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그렇게 다 쏟아지고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을
쥐어 짜면 온통 피만 흐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내용의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 예수님의 피 이야기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믿는 바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란 것은 인간에게 그토록 무섭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해결책을 고안하시죠. 그래서 원복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바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는 제사 제도를 법으로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7째 달 10일에 선민 이스라엘 전체 죄를 다 한꺼번에 희생 양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시온자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대속죄일 이 법을 이 히브리 기자가 또 올리면서 바로 짐승의 그 희생제물의 피는 결국 우리 주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죠.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제물의 그 생명을 피를 통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용서받는다는 속죄의 원리를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제사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의 희생제물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혹 몸에 상처가 나면은 데일밴드, 한국에서는 데일밴드라 그러죠. 밴디지를 바릅니다, 어릴 때.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세수하면 금방 떨어집니다. 상처가 날 동안 새 밴디지로 약을 바르고 붙여놔야지 세균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밴디지처럼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 희생제물이 흘리는 피는 임시 방편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물로서 독생자를 보내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고, 빌라도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의했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했고,
그 계획이 바로 때가 되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염소의 피는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의 피죠.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한 마리는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맹수가 울거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대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신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짐승에게 찢겨 밥이 되고 맙니다.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아 피를 시온자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속량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이 죄를 속량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또 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정적이고 또 임시 방편적이었지만은 죄를 그때그때 사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영원한 속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보혈, 그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오늘 여기 영원히 사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졌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중에 가장 귀하고 첫 번째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 어떤 죄도 다 영원토록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능력의 보혈을 믿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느 때 저질렀던 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또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속하여서 우리를 리뎀션, 구속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속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번 팔려간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내가 사서 그를 자유케 한다, 자유인으로 내가 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 내가 어려서 귀중한 집안의 물건을 저당 잡혔지만은 또 여유가 될 때 값을 치르고 그것을 찾아와서 다시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실 팔린 자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고, 여러분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인간에게 접근한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체를 제대로 보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어떤 이런 유형의 어떤 사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죠.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인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혹자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이처럼 죄의 값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값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로 나는 내 문제, 내 죄 내가 해결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죄의 그 치명성, 그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 교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크든 적든지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값을 갚는다고 자기가 죽어서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내 죄값을 내가 갚았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그 지옥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의 극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어도 갚아줄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성자라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6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피가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아직 짓지 않은 미래 죄까지 영원하게 그 죄를 처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이 피는 바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죄의 종인 정말 소망 없는 나를 진정한 생명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게 보혈의 두 번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이런 결국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그에게 줘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의 행실은, 그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의 죄를, 영원한 그의 죄까지도 다 내가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주님은 완전한 우리의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 어떤, 심지어는 그 참소자 사단도 결코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갚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이 믿는 우리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악한 세력인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또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의 대적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갖 불행과 재난과 불안을 갖다주는 원흉이 마귀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의 그냥 몸만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의 모든 권능과 역사를 다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쫄개들, 악한 영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다 무서워하잖아요. 예수님 3년 공생애 가운데 귀신 들린 자 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그냥 이 사람 속에서, 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강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의 원흉이 되는 악한 영들을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온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의 보혈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가 참수하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사단과 그리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얼마나 강한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립니다. 비참한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해서 우리 영혼을 빈곤한 상태로 빠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지금도 사자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하고 또 온갖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도록 하는 이 모든 것,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라고 가르친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짧은 6장이지만은 우리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전체를 마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가 되느냐, 그리고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6절에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갖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그들의 도전과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서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이 땅에서 온갖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네가 주인으로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욕의 노예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죄를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의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무릇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그가 십자가에서 2000전에 흘린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다,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들었는데, 또 이것은 죄를 덮는다, 가려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그 의로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점들을 덮어 가릴 수 있도록 보혈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겠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기억지도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잎사귀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는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그들은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죄가 바로 원인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어두움이라 주님을 배척하고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 그 수치를 가려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내어서 죄를 덮음으로, 수치를 덮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구역은 다 완전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다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 죄짐, 수치, 두려움, 죄의식 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 자유케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보혈이 덮인 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힘써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죠. 여기 죽은 행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된 행위를 말합니다. 저 구약 제사 그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정결함을 얻을 수 없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신자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 의지와 우리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이 땅에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늘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완고한 바로왕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장자를 첫 번째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순종하는 가정은 내가 죽음의 신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생긴 게 유월절이죠. 한자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피의 역사, 죄를 대속하는 이 피의 역사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의 장자를 지킬 때에 인간의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그 피의 역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그 피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사망, 결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 향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말에는 우리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당당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그랬잖아요. 염소와 항소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짐승의 피도 정결케 하는 임시방편적이지만 그런 효력이 있었다면 죄 없는 주님의 보혈은 얼마나 더 크고 완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본 것처럼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납니다. 죄라는 것은요, 관계를 단절해요. 하나님과 죄로 인간이 단절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떠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배필로 주신 바로 하와가, 또 하와는 아담이 서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적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땀 흘려 수고해도 이전처럼 소출이 없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드는 생각, 사상, 문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심히 이를 알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러워지고 썩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도 파괴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드신 생태계도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입어야 됩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 보혈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 이기심, 그리고 불경건한,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사단의 도전도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또 현명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을 지나온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에게 들어온 죄 때문이요, 죄는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이요, 악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의 신 성령이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길로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그 갈등, 또 심지어 질병까지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